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고 이제 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크기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가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9장은 기도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이 밤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여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소선지서를 쭉 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소선지서 12권 빠르게 하루에 한 권씩 막 지나갑니다. 하루에 한 권씩 지나가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멸망의 때에 이스라엘 멸망과 그 다음에 포로, 그 다음에 돌아온다는 게 그냥 순식간에 그냥 쫙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귀환하는 이런 내용.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학개서를 묵상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을 묵상했습니다. BC 약 600년경에 이스라엘이 큰 환란 가운데 포로 잡혀가고 좀 있다가 나라가 망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1차 포로 때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있는 이때에 바벨론이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이 이런 물음도 해요. 하나님, 저 민족이 우리보다 더 악한데 어떻게 더 악한 민족이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대답이 그래요. 그 민족도 언젠가는 내가 심판한다.
그 민족도 언젠간 내가 심판한다. 지금은 또 악한 민족을 잠시 도구로 사용하지만 그 민족도 쓰임받고 나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더 악한 민족은 어느 민족입니까?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저 뭡니까? 성전을 다 회파시키고 모든 걸 빼앗아가고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예레미야는 1차, 2차, 3차 다 현장에서 겪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 보면요, 25장, 29장에 보면 70년 만에 이 포로 기한이 끝날 것이다. 70년. 본인은 70년 다 못 보고 죽어요. 본인은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고 못 보고 죽어요. 사실 잡혀간 사람들 중에 그 상황을 다 보고 돌아온 사람은 많지 않아요. 1차 기한 때 거의 45,000명 돌아와요. 45,000명. 돌아온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록된 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잡혀갔어요. 에스겔이 잡혀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비참한 생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큰 교회들은 지금 예배를 못 드린 지가 오래됐어요. 그나마 우리 작은 이제 교회 50명이 하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만 큰 교회들은요, 예배 안 드린 지가 오래됐어요. 이런 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인도해 가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문혜룡 목사님을 만났어요. 문혜룡 목사님이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예전 같았으면은 미국에 가 있어야 돼요. 압니까, 여러분? 예, 미국에 가 있어야 돼요. 제가 원래 그래서 이번 주 말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주간인데,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근데 문혜룡 목사님한테 제가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그것도 6개월 전에, 아주 전에. 그래서 문혜룡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잠시 만나서 식사하고 얘기하면서, 형님 전에 내보고 설교하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근데 까먹어 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예배를 잘 못 드리고 하는데, 그랬더니만 문혜룡 목사가 자기 수첩에다가 자기 메모해 놓은 게 있었나 봐요. 그게 이제 요즘은 뭐 핸드폰에다가 바로 뭐 이렇게 메모하고 하니까. 그래서 연락을 안 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자기도 잘 몰라서 이제 우리가 통화를 하면서. 그래서 아무튼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하자. 지금 우리도 예배 좀 잘 못 드리고 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다음에 이제 한번 우리 교회 좀 초청해서 말씀 함께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 너희들 너무 지금 너무 높아져 있다. 자기는 올해 문혜영 목사는 올해 1년 동안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데 그냥 가족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어디 가가지고 설교 부탁한 데 가서 이제 설교하고, 청소년 사역자고, 그 다음에 뭐 또 회복 사역자니까 그런 데 가서 하는데, 자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잠시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잠시 멈추게 하겠다.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너희 행실을 돌아봐라. 자기 기도하면 그 생각이 계속 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질문, 우리도 하는 질문,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는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어찌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절망과 수치를 겪게 하십니까? 그런 기도 안 하겠습니까? 이 아마 코로나19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을지 몰라요.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뭐 하던 사업이 안 되고 이런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이 어려움 중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런 아마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언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언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에스겔 37장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절망과 수치의 상황 속에서 37장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입니까? 너무 환상 가운데 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이 에스겔을 쫙 들어가지고 에스겔 골짜기 탁 던져놓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으산한 완전 뼈들만 남은 그곳으로 자기를 탁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럴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다 다운돼 있고 요즘 사람들이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교회에서 다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방송해 주니까 이제 교회 안 가도 현장에서 탁 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가 이제 인터넷 영상을 송출하는데 여기 너무 어두워요. 그래 시커멓게 나와서 이걸 밝게 바꿨어요. 이걸 아주 밝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환하게 이렇게 영상이 들어갈 건데 그 교회도 이제 인터넷으로 영상을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장 탁 입고 가가지고 그 앞에 딱 앉아서 1시간 내도록 탁 정자세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길어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큰 교회 길어졌잖아요. 자기가 다른 교회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장로님 요즘도 예배 잘 들으십니까? 요즘은 그냥 편한 바지 입고 그냥 앉아서 편하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는데. 근데 젊은 애들 물어보니까 우리는 이게 더 편해요. 이제 교회 안 가도 그냥 이렇게 편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편한 것을 찾자면은요, 이제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찾으면 설교들 엄청나게 많이 떠다닙니다. 그냥 자기가 편한 거 들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지금 비록 많이 모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선생님 앞에만 가도 아무 옷 입고 못 나갑니다. 아무 옷 입고 못 나가요. 정장을 하든지 최소한 자세는 갖추고 나갑니다. 더 높은 고위관직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마음이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죽은 뼈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뼈들만 있는 이 상황. 그래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물론 알고 계시죠. 하나님 물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뼈들에게 네가 대언하라. 4절 보면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하면 살아나리라.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뒤에 그림 보면요. 막 뼈들이 막 뚝뚝뚝뚝 달라붙습니다. 막 뼈가 흩어져 있는 뼈들이 막 여러분 거의 뭐 공상과학 판타지 같지 않습니까? 우리 부활을 얘기할 때도 막 판타지처럼 막 하늘로 올라가고 막 이런 장면이 연상이 되는데 에스겔 37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점점 쫙 붙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10절에 군대가 됩니다. 군대가. 예.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하시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과정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과정들 짧게. 무엇으로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가? 무엇으로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루터가 젊은 시절에 성경을 전체를 안 가지고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 그냥 책을 한 권 한 권 이렇게, 옛날 저도 어렸을 때 성경책 두꺼운 그 책 한 권을 갖는 게 마음의 소원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작은 거, 시편, 신약전서 그 작은 거 파란 책, 기도원에서 나온 거, 그거 한 권 가지고 있었는데 어른들은 보니까 빨간 거, 그 큰 거 성경 하나 탁 들고 다니더라고요. 아, 나도 저 성경 갖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루터가 청년 때 아직 수도사가 되기 전에 대학 도서관에서 성경을 딱 봤는데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 전권이 있는 거예요. 전권이. 성경 전권이. 그 전에까지는 성경 전권을 다 못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루터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독일 사람.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외국어로 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이 루터가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 성경을 발견하고, 도서관에서 성경을 발견하고, 이야, 너무 기쁘다. 그래서 그 성경을 빌려가가지고 성경을 막 연구합니다. 성경을 연구. 그리고 나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나중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야지. 우리나라 말로. 제가 라틴어 성경을 우리 요셉에게 갖다 줍니다. 요셉이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요셉아, 이거 정말 좋은 책이야. 여기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 네 읽어. 하고 갖다 줍니다. 아무리 읽고 싶어도 이게 못 읽어요. 라틴어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한글로 된 성경 탁 갖다 주면, 요셉아, 이거 읽어라. 읽으면 한 번 읽을 때마다 100만 원씩 줄게 하면 막 읽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냥 읽으라면 잘 안 읽을지 모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 성경을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어로 번역해줘야지. 이 좋은 성경.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자기가 캐치해내.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연약한 저 마른 뼈와 같은 저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의 상태가 살아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말씀과 접촉할 때 은혜가 임하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접촉할 때 뼈들이 막 확 와서 이 뼈 저 뼈 서로 막 들러붙는 겁니다. 이 뼈 저 뼈 힘줄이 생겨나는 겁니다. 말씀을 접할 때. 오늘도 그 역사는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막 우리 연약함들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영을 살려냅니다. 우리 영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에 접촉할 때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고,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다시 살아나게 하고,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소망이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다.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 영적으로 정말 마른 뼈와 같다. 내 영혼의 상태가, 내 심령의 상태가 정말 마른 뼈와 같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접촉하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뼈들이 살아나는데 뼈들이 살아나는 것만으로 보니까 완성이 안 돼요. 보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생기가 들어가라고. 생기.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온전히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생기. 여러분, 이 생기가 루아크라고. 루아크, 다른 말로는 성령입니다. 성령. 영이라고도 하고 바람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 생기가 들어올 때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생명이 있고 소생함이 있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기력한 자. 나는 예수를 믿어도 무기력하다. 나 영혼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무기력하다. 세상을 향하여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 우리 가정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 그리고 기도로 살아나라고 합니다. 기도로. 9절에 보니까 9절 읽어봅니다. 9절. 또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에스겔에게 네가 이걸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크게 부르짖어서 모든 뼈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이거는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뼈가 들리도록 그 한 뼈 한 뼈에게 생기를 들어와서 지금 임하라고, 생명이 임하라고 지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온전해지는 것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하고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들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명박 장로님이 어렸을 때 자기 엄마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이들 누워있으면 그 아이들 손 탁 얹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박또박 기도해 줬대요. 또박또박 기도해 줬대요. 하나님, 이 아들은 커서 뭐가 되고. 제 동기, 그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사 되기 이전에 학교 선생님이었대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손 탁 얹고 하나님, 이 아들은 커서 목사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기 누워서 어렸을 때 그걸 듣고 자란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꼭 목사 되게 해주세요. 둘째 아들 탁 갖다 손 얹어. 하나님, 이 아들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 되게 해주세요. 그걸 손을 얹고 계속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들리도록. 근데 아버지 기도해 준 대로 아들은 목사가 되고, 큰아들 목사가 되고, 둘째 아들 의사가 되고, 또 딸한테는 하나님, 이 딸은 사모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 딸은 또 사모가 됐어요. 와가지고 그 기도를 그대로 들려주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려주면서 하는 기도도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족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 내 기도 소리가 저들의 귀에 들리도록 말해주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다 같이 모였을 때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간절하게 자녀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캡틴. 신일덕 장로라는 분인데 대한항공 기장입니다. 기장. 파일로트. 지금 아마 이제 은퇴했을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대한항공 큰 항공기 이렇게 운행하는데 이분은 딱 비행기 딱 타면 저는 이
비행기를 운행하고 있는 기장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 멘트를 해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제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늘 멘트가 비슷해요.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멘트가 늘 해주는 거예요. 이 멘트를. 근데 사람들이 가끔 이제 그 비행기를 타면 외국 가는, 오늘 저분이 탔구나. 멘트가 특이하잖아요. 할렐루야로부터 시작하니까. 이분이 늘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이제 운행을 했어요. 한 번은 운행하고 저 사이판인가 괌인가 쫙 날아가다가, 여러분, 비행기가 뜰 때 제일 힘이 많이 들고, 또 내릴 때, 내려앉을 때 스무스하게 이렇게 내려앉아야 돼요. 근데 내려앉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습니까? 밑에 바퀴가 펴져야 돼요. 바퀴가. 그 바퀴가 한번 탁 내려앉을 때요, 거의 막 한쪽에 바퀴가 거의 한 500톤 정도를 그 힘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빵 내려앉는 순간에 이 모든 그 뭡니까 이 비행기 무게를 쫙 해가지고 밀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튼튼하게 바퀴를 만듭니다. 근데 바퀴가 펴지지를 않는 거예요. 펴지지. 유압으로 딱 누르면 쫙 펴져야 되잖아요. 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단한 이 간증 하나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소리가 나와야 돼. 다시. 아주 간단한 그런 사이판을 비행을 갔습니다. 그때는 실험 부분을 갔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비행은 참 힘듭니다. 그 승객들은 전부 다 실험 부분입니다. 딱 태워가지고 가는데 제가 이제 727 소장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 임무는 제가 하게 되는 거죠. 일본 아키카를 지나가지고 이제 사이판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는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첫 민월 여행이 정말 하나님이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기아를 내리라는데 기아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비행기 가장 중요한 것은 랜딩 기아를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전에 벌써 하이드롤이 조금 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그 교환사 보고 하이드롤이 채워라. 하이드롤이 유압입니다. 근데 채워라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아요. 야, 그거 다시 한번 매뉴얼 컨트롤 해가지고 열어봐라. 안 열린다는 거예요. 계속 작업해라. 근데 40배 더 와서 이제 랜딩기어를 내리려니까 이게 문도 안 열리고 핸들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비행기는 벌써 괌과는 연료까지 넣고 와서 40분 관료를 다 쓰고 이제 나머지 한 20분 연료밖에 없는데 그동안 일을 못하면은 이제 바다에 이제 뭐 앉든지 또는 땅바닥에 앉더라도 그 포어스 랜딩이라고 이제 바퀴를 집어넣고 땅바닥에 그냥 앉고 있습니다. 슬라이딩으로. 예, 슬라이딩으로. 그럼 이게 내려다가 돌불에 부딪혀서 불이 날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하게 되는 거죠. 겁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나네요. 그래서 주정관을 이제 부기장한테 맡기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부기장이 뭐라 하냐면, 기장님, 이 중요한 시기에 기도를 무슨 기도입니까? 이 사람은 불교를 22년 동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황금가루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어린이 찬양대가 찬양을 쫙 부르는 거예요. 쫙 부르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이 하나님 믿음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삐끗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계속 삐끗하고 그 두 바퀴가 돌아갔어요. 두 바퀴가 돌아가니까 두 바퀴 발을 돌리니까 앞에 노숙이야 앞바퀴가 탁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우리는 사이판에 착륙할 수 있도록 해라. 이미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이판 여기는 K5725 비행기, 우리는 비행기가 바퀴가 다 나갔다. 착륙을 달라. 그러니까 사람이 안 믿는 거야. 저런데 거짓말 해가지고 활주로에 안 주면은 사람은 안 죽어요. 활주로에 안 주면은 밑에 활주로가 있으니까 비행기만 좀 상하지 사람은 안 죽는다. 그러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내리는 줄 알고 아니라 이게. 얼른 이제 마이크를 잡고 아이 캡틴 내가 말한다. 기장이 말한다. 박혀 나왔다. 그래서 빨리 비행기를 유도해가지고 활주로 이제 정상으로 딱 했는데 달빛이 오른쪽에서 45도 방향에 달빛이 쫙 비치는데 예. 그렇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창조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비행기는 토잉크가 접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손님들 다 이제 하나씩 다 나갈 때 다 끌어안고서 손뼉 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다 말하고 들어보니까 부부장이 그 알루미늄 판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느냐니까 기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또 본인 놀랬겠어요. 내가 기자님한테 그런 정말 참 무식한 얘기를 했다. 잘못했습니다. 기독교가 책임을 살아내는 종교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불교를 믿었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교회 장로님하고 비행 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저는 오늘부터 예. 예수 믿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 전도하려고 그랬네요. 예, 그래서 그분 전대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대한항공을 그 좋은 대한항공을 들어와서도 사표를 내고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 부기장한테 자, 이 랜딩 기아를 네가 잡아라 해놓고 그 밑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보내가지고 그 유압을 열라고 했는데 이게 1분 1초를 다투는 때 아닙니까? 1분 1초를 20분만 지체가 되면 그냥 비행기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연료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바퀴가 나오게 하시는 그 외에도 간증들이 참 많아요. 장로님 여러분 오늘 마른 뼈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 기도는 2020년 첫 번째 드렸던 기도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첫 번째 드렸던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많은 이 어려움들이 있어서 잊혀져 가는 기도가 될 뻔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오신 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분들 하나님이 생업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후손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614-300의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말씀 가운데 말씀과 더 많이 접촉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기 위해서 말씀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온전히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다 들리도록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도록 그걸 내가 막 사람들 앞에 떠벌리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업에 학업에 일터 위에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한번 이 시간 우리 올해 2020년 첫 번째 기도했던 기도 제목인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 꺼주시고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